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부설기관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 개관 2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은 섬긴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선교사들의 복지 증진을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조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 사역은 지난 2017년 11월 23일에 서울 당산동 선교관 개관을 시작으로 신림과 수원, 구월, 강화 등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2년간 49개 나라 185팀 선교사와 가족 500여 명이 다녀가고 총 4,016일 동안 사용된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현지 사역 중 우리나라에 잠시 머물게 되는 선교사들을 위한 섬김이 2회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리교단 파송 선교사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거주할 공간만이 아닌 선교사 복지의 확대와 증진을 위하여 그리고 현재를 넘어 다음 세대의 비전까지 이상윤 감리교 웨슬리 하우스 관장은 웨슬리 회심 300주년을 기념하는 2038년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들을 위한 이 사역이 잘 정착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열매 맺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웨슬리 세계의 선교 비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비전에 여러분 응답하셔서 우리 사역과 더불어 글로벌 시대의 선교적 팽창과 확장을 여러분들이 적극 지원하시고 참여하시고 리더십이 돼주시기 바라고.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조정진 상임이사는 2년 동안 더욱 많은 선교사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던 은혜에 감사하다면서 선교사님이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넉넉히 제공해드리는 이 사역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을 제한 두고 며칠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좀 섭섭한 마음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데 가족과 함께 머무는 숙소 그리고 또 사역을 하러 또 사역을 보고하러 다니는 또 차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또 선교지에서의 선교 사역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나름대로 저희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지원 사역에 선교사들의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영국에서의 선교 활동 중 화재 사고로 인해 한국에 잠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한 선교사 가정은 이들의 도움에 감사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영국 아주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서 갑자기 밤에 3시 반에 불이 나서 전신까지 피해를 보는 바람에 모든 물건 다 잃고 한국 들어오기 전 한 달 전쯤인데 그 짐 정리하고 뭐 이런저런 비자 준비하고 하느냐고 이게 막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집을 잃었던 이제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정말 길에서 안 재우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곳에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를 이렇게 경험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한 교회가 파송 선교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뛰어넘어 교회들의 긴밀한 연결망을 통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자 하는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의 비전. 이들의 지속적인 섬김이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는 위로와 안전망이 돼주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2018년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은 30만 6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정착 단계로 접어든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2018년 국회 입법조사처 발표를 보면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1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전체 학생의 2.2%인 12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2012년 조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2018년도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단일 민족 국가를 벗어나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러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은정 미국 월드미션대 교수는 지난 29일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교회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온정주의적 봉사를 지향하고 다문화 역량을 길러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은정 교수는 이어 다문화 가정 2세들은 한국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그 혼란은 주님 안의 하나라는 신앙 정체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나은 것이요. 우리는 그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그 인간의 그 정체성 문제를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 정체성이 이 신앙 정체성이 뿌리가 되면은 쉽습니다. 그다음 정체성은요. 교회 봉사를 통하여서 다문화 가정을 돕는다고 했을 때 온정주의로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그들을 그냥 돕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주류 문화를 가지고 다문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것이 다문화 역량 증진입니다. 세미나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단순한 지원 서비스를 벗어나 동등한 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문병용 모자이크 지역아동센터 대표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 동등하다고 믿는 것이라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한국교회가 할 일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게 이제 함께 살아가기였고요. 함께 살아가기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은 바로 동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커다란 교회의 힘인데 하나님의 세계관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성경의 가르침. 내 이웃으로 살아가야 할 다문화 가정에게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대학교의 백석문화대학교가 지난 28일 외국인 재학생 300여 명에게 사랑의 기프트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공규석 백석대학교의 담임 목사는 해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사랑의 기프트 박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생활필수품과 방한용품, 먹거리 등 다양한 물건이 담긴 사랑의 기프트 박스는 어학연수생과 교환학생, 학부생 등 대학에서 공부 중인 대부분인 유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한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한메콩 정상회의가 연이어 진행됐죠. 네, 가장 먼저 태국과 회의가 있었는데 송영관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태국 현지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한메콩 정상회의 보도를 본 태국 현지 반응은 어땠나요? 네, 이번 정상회의를 태국 현지에서도 지켜보며 태국 언론과 태국민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메콩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5개 나라가 합쳐져서 인구 2억 명이 넘는 메콩 경제권의 역동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태국 정부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져 한메콩이 동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우수한 기술력과 아시안 협력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시아의 미래 협력 관계에서 태국은 한국을 어떤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실질적인 협력 관계는 어떤 부분이 가능할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회의는 지난 30년간의 한아시안 관계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3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세안 전체 성장률이 5%인데 메콩 유역의 5개 나라만 놓고 보면 성장률이 6%를 훌쩍 넘습니다. 평균 연령도 30대여서 생산 가능 인구가 충분하고 소비 시장도 그만큼 넓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선 메콩 국가들이 신남박 정책의 핵심 대상국인 것입니다. 우선 협력 분야는 문화, 관광, 인적자원 개발, 농업, 농촌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런 분위기가 선교 분야에도 좋은 영향이 될까요?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신 하나됨의 아름다움이 대한민국과 메콩 5개국들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 일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우리 한인 선교사들을 지혜롭게 하시며 일꾼으로 가장 귀하게 쓰여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서로 상생하고 부흥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아세안의 리더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낍니다. 또한 이 사실이 태국 내의 모든 한인 선교사들의 선교사역 가운데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신 그 땅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다양한 사역들과 섬김을 통해서 영원 구령 사역에 힘을 쏟고 있는 태국 선교사들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선교사님도 언급해 주셨듯이 메콩강 유역의 국가들은 청년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미래가 밝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경제적인 발전뿐 아니라 복음의 진보도 이루어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태국의 송영관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복음을 접한 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이전 것과의 결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나이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태국의 한 어린이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늘 몸에 지니던 부적을 떼고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태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9-year-old Kanakwan started wearing an amulet around her neck to protect her from evil spirits. I was afraid, so I asked my dad to get me the necklace. Her fear began after she watched a movie with her older brother. There was a spirit in the movie. I thought she would come and grab me and possess me. For the next 2 years, she never removed the amulet. She was too afraid. Whenever I heard a dog howling, I was scared that an evil spirit was coming to get me. Kanakwan grew up in a Buddhist family in Thailand. One day, with her dad's permission, she went with her brother to a Christian church near her home. There, they watched an episode of CBN's Superbook called The Miracles of Jesus. I learned that Jesus is God. He stopped the storm and he cast out demons. At the end of that episode, Kanakwan prayed to become a Christian.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are with me. Thank you that you are my God." When she got home, Kanakwan removed the amulet and never wore it again. I'm not afraid of evil spirits anymore because I believe in Jesus. And she's learning more about the Bible every week and praying for her parents to know Jesus too. Thank you for giving us Superbook.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네, 구세군 자선냄비본부 곽창희 사무총장 모시고 올해 자선냄비 모금 활동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겨울을 알리는 이 자선냄비 소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었는데 이 자선냄비를 볼 때마다 궁금해진 점이 규모는 해마다 동일한지 그리고 전국에서 몇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1928년 12월부터 시작한 이웃사랑 실천운동인 자선냄비가 올해로 9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국의 355개의 포스트에서 우리 모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이 5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며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사랑을 지피기 위해서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네, 91주년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연회와 다르게 2019년도에는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급변하는 시대에 요즘 IT 시대가 개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시대에 맞춰서 우리들이 어떻게 거리모금을 개발하고 거리모금을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스마트 모금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그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로페이라든지 QR코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터치를 하게 되면 그것이 1,000원씩 기부가 되는 시스템으로 이번에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굳이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자선냄비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네요. 네. 자선냄비 모금 진행하시다 보면 거리에서 시민들 많이 만나실 텐데요. 그분들 보시면서 바뀌는 시대상 모습을 좀 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해마다 저희들이 느끼는 건데요. 동전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요. 요즘은 젊은이들은 지갑에 거의 현금이 아닌 카드를 갖고 다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금을 개수하다 보면 또 모금에 동참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카드기가 없어서 결국은 동참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스마트 기기를 개발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동참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금 방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경기가 안 좋다라고 말씀이 좀 나와도 그래도 항상 모금액을 초과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예, 지난 목표액은 저희들이 한 105억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105억이요? 예, 지난 모금액은. 그러나 올해는 특별히 저희들이 모금액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모금 운동에 동참하고 그저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렇게 따뜻한 정을 함께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시민들이 함께 해주신 모금액 전국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대체로 어떤 곳에 도움이 전달되고 있나요? 네, 구세군의 모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배분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핵심 가치인 5대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초생활, 기초생계,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환경 개선, 또 건강 검진, 또 사회 안전이라는 4가지 핵심 나눔 가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7대 영역을 저희들이 범위를 제안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 또 노인 장애인, 또 여성 다문화, 또 지역사회 역량 강화, 사회적 소수자, 아니면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회를 섬기는 그런 돌봄 사업, 또한 해외 또 지원 사업이 저희들이 있고요. 특별히 해외 지원 사업에는 저희들이 심장병 사업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심장병 사업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까지 도로공사와 함께하는 또 휴게소나 톨게이트에서 저희들이 모금한 금액을 생명 살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1995년부터 시작한 심장병 나눔 사업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기금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네. 혹시 그 기억나는 감동적인 사례가 있다면 하나만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기억나는 감동은 사실 많이 있죠. 저희들이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또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감동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저희가 소개한다면은 어떤 분이 긴 사연을 적어서 기부한 금액인데요. 기부한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소중한 물건인 책을 다 정리하고 팔아서 그 팔은 기금을 저희들에게 편지를 담아서 남편이 원래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섰는데 그 남편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책을 아주 팔아서 이 기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편지 내용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뭉클했고 국민들이 이런 관심이 있었기에 우리 구세군 자선남비는 온 국민이 참여하는 91년 동안을 달려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동적인 사례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자선냄비는 12월 한 달 동안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연중 내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연중 내내 진행되는 행사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행사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가지 저희들이 영역을 가지고 배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무릎 관절이라든지 또한 난청자를 수술해 준다든지 또 해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장병 사업을 해준다든지
고통받고 지금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공부할 공간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네. 공부할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한 정말 학비가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또 KB금융은행과 함께 저희들이 또 장학 사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정말 사회에 소외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고 지금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끈을 짚어주기 위해서 네. 그런 다양한 사업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금해 주신 돈으로 성금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이 자선 냄비가 펄펄 끓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그 참여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꼭 모금을 자선 낭비의 어떤 일정의 금액을 어떤 참여하고 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들이 사실은 355개의 포스트에서 네.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하려면 사실 몇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자원봉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기부뿐만 아니라 네. 이웃사랑 실천운동인 자선남비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는 자원봉사자들로 참여한다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펄펄 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무총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나눔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는데 나눔을 통해서 희망하는 세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세군 자선남비가 달려온 지가 91년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세상 가장 낮은 곳에 함께 나누는 우리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토로서 네. 국민들이 다 참여하고 온 국민이 동참하는 이웃 사랑 실천 운동으로 자선남비가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시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또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자선남비는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선남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네.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네. 정말 온 국민이 참여해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2019년 복된 한 해가 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뻐하며 오늘도 해피엔딩 되는 그러한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도 이렇게 경기는 안 좋다라고 하지만 지난해 모금액을 훌쩍 넘는 많은 사랑의 손길들이 좀 모아지길 바라겠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의 곽창희 사무총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부설기관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 개관 2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교회 역할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가 봉헌 1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샬롬 나비가 교회와 정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안상수, 이원주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네, 12월 새 달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남은 한 달인데요. 네, 세상은 소란스럽고 어지럽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남은 2019년의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